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약 50여 개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직업은 제가 셰프인데 아랍의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은 십시일반 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이슬람 이야기를 제가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정권을 인수하고, 또 며칠 전에 9.11 테러 20주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슬람 국가들에 관한 뉴스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으면 공포스러운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슬람 국가나 무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겪은 내용들과 사진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탈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카불 공항에서 테러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해방된 국가라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일제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상황이어야 됨에도 왜 그들은 자꾸 탈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오해들에 대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걸 첫 번째 강의로 하겠습니다. 이슬람 하면 저쪽 중동의 몇 나라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슬람은 세계 약 20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믿는 50여 국가에서 국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있는 세계 제2위의 종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하마드는 신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사실 이슬람교를 마호메트교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하마드는 누구냐 하면, 여기 보시면 무하마드요, 그대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해서 천사 지브리엘, 영어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림이 있는데요, 무하마드는 메카 지방의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큰아버지인 이븐 할리의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카디자 밑에서 무역상을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15살 연상인 카디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 무하마드가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수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신 수도를 하다가 히라산에서 지브랄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서 이제 스스로가 알라의 마지막 사도이다라고 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는데, 사실은 창시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는 창세기부터 원래 있던 신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라는 원래 있던 신을 무하마드가 알라를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이는 까만 깃발 같은 걸 샤하라라고 하는데, 샤하다는 뭐냐면 저 내용이 이슬람어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그의 예언자임을 간증합니다.
요거를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하고, 이 신앙 간증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를 믿는 무슬림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종교들을 보면 이제 4대 종교라고 해서 보통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4대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서남아시아에서 그 기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해가 뜨는 쪽에서 4대 종교가 모두 기원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중에 2개 종교가 메소포타미아 쪽이고 2개 종교가 인도 쪽에서 이제 생기고,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이슬람, 불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불교는 믿는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원래 인구수대로면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가 3대 종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종교별 인구수를 보면 기독교는 한 24억 명, 이슬람교는 19억 명, 힌두교는 12억 명, 불교는 약 6억 명 정도 되고요. 불교가 그래서 가장 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기독교, 이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노래를 예전에 많이 부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세 개의 종교,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 세 종교는 믿음의 기원을 아브라함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 희생제가 이슬람 가장 큰 2개 명절 중에 하나인 이드 알 아드하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는데요. 양은 잡아서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신에게, 3분의 1은 가족이 먹고 3분의 1은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 알 아드하 때는 모두가 굶지 않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그럼 가장 큰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슬람은 아랍 거다, 혹은 중동에서 믿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질로 이슬람을 믿는 많은 국가들 중에 중동에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더욱이나 그 중동은 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인구 대비로 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을 갖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이집트까지 포함하고요. 대신에 이란은 중동이 아닙니다. 아랍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파란 부분까지 합친 지역이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분포를 아래 지도를 보시면 북아프리카부터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 믿고 있고, 실제로 인구 비율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이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전파됐는가 하면 기독교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기독교는 제국의 정복전쟁에 의해서 그 전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슬람은 상인들의 대상무역을 통해서 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전파되는 그 3가지 중요 통로를 보면 첫 번째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서부까지, 몽골까지 전해지는 게 첫 번째 그 전파 통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향신료 무역로, 그러니까 스파이스 로드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동남아시아까지 배를 이용한 무역상들이
전파를 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 쪽, 동유럽 쪽은 그 북방민족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의 과정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전파되는 이 세 가지 통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는 무슬림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슬림은 실제로 우리나라와 지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이 모스크를 짓는 부분 때문에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그림에 보이는 거는 그 자이툰 부대에 파병된 37명의 병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때 그 편의성에 의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례와 같은 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그림에 보이는 게 이게 구슬이라고 해서요, 몸을 닦는 건데 온몸을 다 목욕을 하면 우두라고 하고요. 구슬이라는 거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신체가 드러난 부분만, 특히 손과 발을 깨끗이 닦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고서 그 보통 증인이 4명이 있는 가운데서 아까 그 보여드린 샤하다, 나는 알라 시인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며 무함마드가 그의 사도임을 증명한다라는 이 샤다만 외우면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요 종교의 성장률을 보면 그 무슬림이 약 73%고, 뭐 그 다음이 기독교, 힌두교하고 불교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인데, 약 2050년경이 되면 무슬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슬림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5가지 그 기둥이라고, 뭐 오행, 오주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5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샤하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살라트라 그래서 그 지금 저 버스가 보이는 저 사진에는 지금 저게 뭐냐면 두바이 공항에서 버스가 막 다니는데 그냥 샬라트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때문에 아주 그 골치를 많이 겪고 있는 그 두바이 공항의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그 하여튼 샬라트는 하루에 5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이 보이지 않는 해 뜨기 전부터 실이 보이지 않는 늦은 밤까지 5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자카트라고 해서 선행입니다. 선행은 이슬람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좋게 보고 이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은 그 접빈, 손님을 대접하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이슬람을 잘 알게 되면 호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카트는 처음에 선행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게 종교세로 해가지고요, 그 이슬람의 중요한 수입, 조세 수입이 자카트고요. 이걸 가지고 그 많은 단체에서 기부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나머지가 이제 하즈라고 그래서 저게 카불 신전에서 지금 그 성지 순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해서 그 다음에 금욕, 라마단이 이제 대표적인데 금욕, 금식 뭐 이렇게
하는 5가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이슬람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 게 이 라마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기 지금 축구 선수가 보이는데 지난 4월에 올해는 라마단이 있었죠. 저 선수가 물리치라는 선수인데 우리 인천 출신의 김남일 감독이 성남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라마단이라고 기운이 없어서 팀 훈련도 안 하고 경기도 안 해가지고 머리를 썩는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라마단은 쫄쫄 굶지는 않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9월에서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걸 과월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특히 천주교에서는 예수가 돌아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욕 기간을 하는 사순절과도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라마단 기간에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르파르를 먹는 해가 진 다음에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고 예수가 못 박힌 게 과월절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게 되는 거죠. 라마단은 해가 뜨고 나서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이빠이 때려 먹고 해가 지고서 밤새 때려 먹고 낮에는 잡니다. 라마단 기간 모스크 같은 데 가면 저게 음식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자선단체에서 음식을 다 무료로 줍니다. 라마단이 낮에 되면 어느 정도냐면 도로 사진이 있는 게 저게 국경인데 국경도 안 지킵니다. 다 들어가서 잡니다. 이빠이 먹고. 라마단은 쫄쫄 굶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라마단 기간에 쇼핑몰과 식당들이 밤 10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밤새 쇼핑을 하고 밤새 먹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쇼핑몰에 여자들, 아이들 있는데 오히려 라마단 기간이니까 이 밤에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이 시간에 아이들과 여자들이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마단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밤새 놀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진이지만 밤에 되면 패스트푸드 이런 데 아주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카트라고 해서 거리에서 아이들이나 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모스크에서 저렇게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면서 엄청 먹습니다. 또 라마단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라마단이 굶기 때문에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 우울한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집에서 공연도 안 하고 술도 잘 안 팔고 낮에 음식 사 먹을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마단 기간은 축제의 기간이고 라마단 때 1년 중에 가장 큰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되면 저렇게 집집마다 장식을 하고 밤에도 저렇게 화려하게 조명 장식을 하고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죠. 지금 90% 디스카운트라고 써 있는 것이 두바이몰에서 라마단 기간에 세일을 한 겁니다. 두바이몰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라마단 기간과 그 다음에 이르파르 라마단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3일간의 축제 기간에 가면 3일 내내 두바이몰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 세계 명품을 90% 세일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30%에서 50%까지 세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이 무슬림에게는 오히려 축제의 기간이지 고난의 기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라마단은 사실 유목 생활을 할 때 낮에 양떼나 낙타를 풀어놓고 들어가서 자는데 적합한 거지 현대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냥 축제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